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인구 조사를 했죠.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그러했다는 거죠. 근데 광야를 40년을 돌면서 40년 뒤에 다시 인구 숫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 예. 그 다시 거의 조금을 줄었지만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채워졌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광야 생활을 돌면서 다시금 60만 명이 채워진 거.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이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40년을 돌면서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하고 새로 광야를 돌면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다시 세었더니 60만 명, 60만 1730명.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한다고 했습니까? 제비 뽑았다. 그렇죠? 그 이유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제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일에 대해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시험이 왜 듭니까? 자기를 좀 안 알아준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들겠지만 삐지는 거죠. 삐지다 보면 시험을 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뽑아 이렇게 행하였더라.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57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의 단락에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주제가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적었습니까? 삶과 죽음 이렇게 나누었죠. 삶과 죽음. 왜냐하면 그 앞단락에 어떤 일을 소개하냐면 레위 자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레위 자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레위 자손을 뺀 이유는 레위 자손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이 레위 자손은 너희는 내 것이라, 이 대속의 의미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은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 레위 자손이 이제 뭐 고핫, 무라리, 뭐 이렇게 게르손 이렇게 세 자손이 이렇게 퍼져서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여기 한 사건을 들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네 아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왜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자, 61절을 한번 봅시다.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다는 거죠. 그 아론의 두 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서 이 부분의 사건을 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자, 이 사건을 오늘 여기서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온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에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아답과 나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더라 그러죠.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한 불을 가져가지 않고 여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고 하였더라. 그게 이유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 다음 단락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주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두 아들이 죽은 다음이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다시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갈 때에 이 말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저들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한 불을 가져다가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했다는 것은 정신이 몽롱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내게 분향함으로 죽었는데 내가 불이 나와 그들이 죽였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왜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죽었네. 이건 단순한 시점이고 그 배후에 보면 이런 배후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배후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민수기서 말씀에 이 사건을 다시 들추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줄 때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살고 죽는 게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말들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죠.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그 내용이 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그 찬송이 이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나같이 천한 자를, 부족한 자를 어떤 귀인들과 만나게 하셔서 상석에 앉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단락은 사실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들이다가 죽었네 라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3절에서 65절의 말씀에는 살아남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60세 이상은 다 죽었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예? 다 안 죽었죠. 60세 이상 다 죽었다. 아니죠. 다 안 죽었지요. 다 죽었다고 하면 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6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살았네요. 그죠? 광야 생활 돌면서.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다. 왜요?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술의 열매였죠. 민수기 13장, 14장에는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이 와서 보고한 내용에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광야 길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은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명단에 소개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 마음이 악평하고 불평한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10명이 보고할 때 악평했지만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오래 살고 못한다고 빨리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돌면서
죽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돌보고 있으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의 12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 명절 기간이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 일주일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아니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그 잠이 와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아주 단잠을 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옥중에서 단잠을 자고 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도 나 안 죽어. 왜? 주님이 나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 나 사명 더 해야 되거든.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베드로 같은 믿음,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40세 당시 이제 광야를 돌면서 40년 돌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겪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삶과 죽음이라, 앞부분에는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뒷부분에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지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자기 목숨하고 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하고 바꿀 사람 없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다 준들 내 생명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함으로 죽은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나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는요 다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냐. 그들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게 맞죠.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까? 앞부분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망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진토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나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